오늘의 질문은 우연, 로또를 사도 1등은 하나님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전도서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체념들은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바람에 날리는 헛된 한숨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사실은 행운 아니면 불행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의 인생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고 그저 미꾸라지들이 몸을 비트는 용트림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것을 인정하자. 그것이 현실적인 안목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질문이 남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우연일 뿐이었던가? 자기의 노력 여하로 달라지는 것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큰 문제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나 같은 스펙으로도 더 좋은 직장을 가는 친구들,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성경은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연을 다루고 있는 사건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과 우연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우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연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룻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밭으로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건 앞과 뒤를 보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이 다만 우연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관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연애와 결혼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은 누굴까? 우리의 불평은 교회는 때로 왜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없고 괜찮은 여자가 없을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나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리고 제가 나보다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성격도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는 거 보면은 이거 그냥 다 자기 우연이고 자기 노력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직업, 우리 가정의 미래, 하나님께 속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감추어진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잠언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로또를 사도 1등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을 작정하시며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라는 모든 가능성의 제로 앞에서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연은 결국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우연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우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